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예배와 관련해서 세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인데요. 사실 이건 문제가 아니었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뭔가 조금 잘못되어짐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 되어지는 아주 심각한 위기로 발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바울 시대의 교회들은 그냥 와서 앉았다가 이렇게 말씀만 듣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면 각각의 맡은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또 성경을 따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 예배 시간에 또 아픈 사람들이 오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여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의 말로 위로의 말을 하나님께 받아 전하면 그것을 또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하는 일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다양한 은사로 예배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길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도 이런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예배가 조금 변경되어져서 마치 예배를 구경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분명히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은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시는 선물입니다. 빈손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찾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은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갖고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고 은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을 찾는 모습입니다. 능력 있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예배를 섬길 때 우리는 이 찬양팀 말고는 따로 뭐 별다른 은사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지만 사실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찾아서 뭐 안내도 하시고 나중에 뭐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찬양도 하시고 또 아이들도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막 은사를 사용할 때 그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강력한 예배와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은사를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능력 있는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은사를 사용해서 각각 맡은 일들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예배가 망가지기 시작하고요. 예배가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이 12장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예배의 능력을 되찾고 어떻게 하면 다시 공동체 능력을 되찾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능력 있는 예배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제일 능력 있고 멋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 직접 듣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예배를 상상합니다. 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웅장하게 모여있고 성가대도 1부부터 10부까지 그래서 원하는 예배 때는 원하는 찬양대가 다 따로 있는 그죠? 다 성가대원들도 대부분 음대 출신으로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도 다 전문가로 그죠? 음식 해오시는 분들도 다 라이센스가 있는 요리사 이런 분들이 다 음식 해오시고 그죠? 그런 데서 목사님은 또 대단하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허술하게 안 생기고 목사님도 정말 연예인처럼 생기고 말도 막 정말 그 예능하시는 분처럼 말도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런 교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대부분 야 정말 예배 좋다. 예배가 정말 능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예배의 능력 있는 예배, 또 능력 있는 공동체는 그렇게 크게 숫자와 연관이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하고도 그렇게 큰 연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각각 맡은 분야에서 힘을 다해 예배를 섬기고 또 봉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광 받으시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정말 능력 있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 라는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예배 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에 성공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냥 예배가 아니라 능력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따라서 능력 있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는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저에게 조금 상처가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가지고 12장 13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이제 옆에 있는 그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리더들이 쭉 앉으셨는데 바로 제 옆에 있던 한 분이 얼굴이 굉장히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람들도 많은데 갑자기 저한테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도대체 방언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냥 회의하려고 앉아있다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요, 제가 얘기하는 뉘앙스가 방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거는 집사님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그러니까 방언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예스인지 노인지를 말하라는 거죠. 결국은 그분이 몇 달 뒤에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12장이 좀 곤란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설교할 때 뭘 설교합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죠? 성령의 은사가 나와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의 종류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12장을 성령의 은사 종류나 그 능력을 설명할 때 이것을 설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11장부터 쭉 오고 있는 그 맥락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예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겼죠? 11장에 예배포 머리에다 쓰는 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먼저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생겼죠? 성찬에 관해서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먹는 자기를 위한 성찬,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그 다음에 이어서 11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와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공교롭게 이 성령의 은사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은사를 열심히 쓰긴 썼는데 그 재능을 발휘하고 은사를 발휘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분열이 생기고 깨어지게 생긴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성령이 얼마나 다양한지 또 그 다양한 것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강하게도 나타나고 약하게도 나타나고 또 다 다르게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용하는 방법이 올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라기보다는 은사의 사용법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구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마지막 구절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십시오. 이게 결론 부분인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신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가 뭔지를 모릅니다. 바울도 어떤 한 가지를 정해놓고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은사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예배를 섬기고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그 은사가 뭔지도 안 밝히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방법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내가 설명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 설명이 몇 장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은사 사용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사를 찾아내십시오. 또 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때 능력 있는 예배, 능력 있는 공동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은혜가 다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주목이, 우리의 관심이 이제 은사의 종류가 아니라 은사의 사용법으로 옮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그 사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13장인데요. 13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아마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도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에 대한 겁니까? 사랑에 대한 것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론이 은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은사의 모습입니다. 은사로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 이 방언을 할지라도, 엄청난 은사가 있을지라도 만약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잘 보십시오. 은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사용법이 사랑이 아니면 암만 대단한 천사의 말이라도 뭐라고요? 그냥 소뚜껑 두들기는 소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2절도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그죠? 또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어도 문제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라는 방법이 아니면 아무 유익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땡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은사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남의 것을 보면서 내게 더 좋고 네게 더 나쁘고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사를 무슨 방법으로요?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빠진 은사와 재능과 직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잘 멋있게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 그렇죠? 능력 있는 예배를 회복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되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시면 그 공동체가 능력 있어지는 겁니다. 그 예배가 능력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빠진 교회 공동체는 예배가 능력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어떤가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날에 은사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래되신 분 한 분 계시죠. 베니 힌이라는 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얀 옷 입고 막 앞에 나오면 막
다 쓰러뜨리고 뭐 병든 사람 갑자기 막 휠체어 타고 왔다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이 병 고치는 은사 대단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분이 이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공동체를 그만두는 겁니다. 왜요? 본인의 사역을 해야 되니까. 성경하고 완전 반대인 겁니다. 성경은 이 은사를 왜 주셨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와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능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주셨는데, 은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미니스트리를 만드는 것이죠.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벌써 성경과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제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을 갖춥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재정이 쌓입니다. 그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 재정팀만 수십 명이 되어집니다. 베니힌 목사님 그 사역하시는 그분 지난번에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요. 그분이 하얀 옷 입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얀 옷 입고 막 이렇게 쓰러뜨리시는데 그 하얀 옷 한 벌이 아마 여러분 집에 있는 옷 다 갖다 파셔도 그거 한 벌 못 사실걸요? 옷이 아니라 여러분 차 팔아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유일한 뭐 베버리 힐스인가 뭐 어디에서 이 유일하게 맞춰서 입는 엄청난 옷. 그분은요, 비행기 타고 어디 가실 때 절대로 비즈니스 안 탑니다. 왜요? 자가용 제트기가 있어요. 자가용 제트기로 영국 가서 집회하고 오는 길에 이탈리아에서 점심 먹고, 그렇죠? 엄청나죠. 교회 공동체는 어디 있습니까? 능력 있는 예배는 어디 있습니까? 놀랍게도 바보같이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를 내팽겨치고 본인들의 미니스트리를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죄송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능력 있는 예배,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어제 여러분과 제가 드린 예배가 그런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김희정 권사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도, 그죠? 뭐 안내나 그다음에 뭐 우리 청년들 밖에서 땀 뻘뻘 흘리고 고생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청년들이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대. 그죠? 요즘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이 일을 안 하나 봐요. 청년들이 일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능력 있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청년들이 일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잘 움직여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밤을 새고,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뭐 PPT를 만들고, 또 주차장 봉사를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안내를 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음식을 해내고, 그게 은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왜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맨 첫 구절이 무엇인가 하냐면요, 26절이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무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김희정 권사님이 마지막에 투병하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침을 삼키지 못하시는 그 상황에도 성찬을 하신다고 그 떡을 씹던 모습을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모습이 안내였던, 연주했던, 영상을 만들었던, 뭘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건 종류일 뿐이고요. 은사의 종류일 뿐이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고통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게 능력 있는 예배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권사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배 그렇게 슬프면서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 영광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고, 힘들지만 내가 나와서 안내를 하고, 힘들지만 땡볕에 짐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밤새서 영상을 만드는 것, 그게 능력 있는 예배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것이 능력 있는 예배, 능력 있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엄청난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그것이 너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각각의 은사에 도취해서, 그렇죠? 나는 이 일을 하고 나는 저 일을 하고 일만 눈에 보이는 망가진 공동체, 망가진 예배가 되어지는 것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사는 이렇게 다양하다. 은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은사는 있다. 은사로 섬겨야 된다. 하지만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들을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그 은사를 잘 찾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은사는 예배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그 공동체와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능력 있는 성도로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왕이면 능력 있는 인생을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먼저 예배를 능력 있게 살려내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